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수라는 표현에 보면 해와 달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해들의 날들이 길어 보여도 매우 짧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해도 80이라는 그 뜻은 만일 강한 힘들 가운데라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들이 있으면 80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80도 인간 인생의 화려함 뒤에는 피곤함과 허무가 있다고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원어로 보면 풀이나 꽃이 낫으로 베이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인생이 갑자기 빨리 끊어진다는 뉘앙스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새가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안개가 흩어지는 느낌, 그리고 한순간에 한 호흡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인간 전체를 타락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또 시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수고와 슬픔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탄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어령 박사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늙은 줄 모르고 늙은이는 죽을 줄 모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젊은 사람은 자신이 늙어감을 느끼지 못하고 늙은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죽음과 관련해서 그 인생에 관련해서 그 앞에 있는 그 주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왜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12절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면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파헤치면 되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우리가 어찌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풍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유가 많아서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 말합니까? 즐거워하자.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풍족한 곡식과 이 흉년이 나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몇 달, 몇 년 동안 근심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 보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부러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만에 고민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한 달 이상의 고민이 없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그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은데 이 사람은 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몇 달, 몇 년을 기뻐할 수 있다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도 알 수 없는 자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한계, 나의 마지막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생각하고 개척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극히 보면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물러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그리고 성경 인물도 생각지 못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얹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통을 더해서 나를 믿으니 나는 이것을 크게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다시 고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내 짐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고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를 요청하고 요구하십니다. 모세도 그 가운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알 수 없고 여전히 풀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외쳐야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만족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없어지는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사라짐을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면 그 힘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인자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비춘다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하사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배부르다,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담대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면 우리가 고통당한 그 시간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부끄러움 당했습니다. 이제 10년 이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집안이, 내 형편이 너무나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집안이 왜 이러냐라고 비난하고 조롱당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만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라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대에만 끝나는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에만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미래에도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만을 부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다른 이도 부르시기 위함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도, 우리의 딸도, 우리의 손자도, 우리의 손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나만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나를 통해 변화될 수많은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야, 시점까지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그의 당대 생활에만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만나는 후손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믿음의 후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오늘 경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이 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 반복은 반드시 곧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곧 경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안정하여 시켜주시고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슬픔과 수고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은 경고해져야 합니다. 증거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고통 가운데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쁨으로 환희에 찬 그 기분으로 마지막을 기록했던 이유는 그의 상황 가운데 기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슬픔 가운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토하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그 소망의 기도도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